자, 벤저민 프랭클린이 가로등을 개발해서 거리마다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필라델피아 주민들은 등불이 집에만 있으면 되지 어째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느냐라면서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벤저민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일단 시범적으로 일주일 동안만 밤에 모든 가정의 현관에 등불을 켜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마저도 많은 사람이 거절해서 몇몇 집에서만 밤에 등불을 켜 놓았대요. 그런데요, 거리에 등불을 켜두니까 장애물에 치이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통 밤에도 등불이 여기저기 켜 있어서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섬에서 살았을 때는 캄캄했습니다. 진짜 달이 안 뜨는 밤에는 앞도 구분이 안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바로 지금 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시대를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불을 하나씩 켜지게 되니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 치이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가 밝아지니까 밤에도 길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요,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범죄율까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거죠. 결국 프랭클린의 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밤에 등불을 켜놓는 집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몇 달 후에는 모두 가로등을 설치를 환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빛은요, 어둠을 밝혀 비춥니다. 진리의 밝은 빛은 절대 가려지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말씀의 은혜로 참된 진리 곧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게 비춥니다.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고마움을 마음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려온 세상의 구원자요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가진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믿는다라는 단어가 98번 언급되는데요, 이는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11회, 마태복음 14회, 누가복음 9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요한복음이 이 믿음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은요,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하며 지속적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계시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러한 계시를 성령의 사역과 연관시키며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전달자요 매개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서두는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본론입니다. 항공기가 이륙하는 것에 비유하면 수직 이륙입니다. 수직 이륙.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설명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을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입니다. 말씀은 원래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도 말씀을 받는 대명사는 뭡니까? 바로 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인격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말씀의 인격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한 경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이 창조 때 쓰신 도구 정도로 이해하면 철저한 오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세상과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창조된 세상과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 아래 드러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빛에 드러나기 전에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달을 수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저도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좋아했던 말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려 함이로다. 올 한 해에도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 굳게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만큼 비추어 주시는 대로 그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도요, 기본이 중요하죠.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이 없는 사람은요, 규모 없이 행하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저는요, 정말 국밥을 좋아하죠. 우리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근데 국밥집의 맛이 이상해.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본 베이스를 깜빡 사장님이 까먹은 거야. 뭘 안 넣은 거지.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정말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도 수많은 사람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도 신앙의 기본이 없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혼란할수록 이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안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인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서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분이시고요, 성도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으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교하며 참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참 빛을 비추십니다. 참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마땅히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서는 세상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급격히 상황이 전환해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앙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은 분명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뭐냐?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영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집안은 단명의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5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1살에 저희 막내 동생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우리 큰아버지는 훨씬 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고모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다 환갑잔치를 못 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겠다. 중학교 3학년에 본격적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말씀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 선생님,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건더라. 이 땅도 아니고 세상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고 싶다 하는 천당,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야, 나는 진짜 예수님 믿을 거야. 얘는 끝까지 믿을 거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믿을 거야. 그랬더니 목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적당히 할 때도 있으면 필요합니다. 네, 영생의 특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구약이나 고대 유대교에서처럼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법률적 용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통에 의한 것도 육체의 정욕에 의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뜻으로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다룹니다.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을 창조주요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 눈을 뜨고자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가난함과 겸손함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바로 그러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중대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됩니다. 왜요? 인간은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아이들이 마수 없이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도요, 아무리 ABC도 못해도요, 미국에 가서 계속 살면요,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영어를 듣기 때문에.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9세기 여성에게는요, 엄격하게 그지 없었던 시대에 태어난 메리 슬레서는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로 일생을 불사른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메리 슬레서.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궁핍한 가정 출신인 그녀는요, 11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일해야 됐고요, 14살 때부터는요, 매일 10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리는 생활을 13년이나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교회는요, 이 교회는 빈민가의 비참한 삶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자신의 이 비참한 삶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어려서 이미 진실한 회심을 경험했고 20대 초반부터 퀸 스트리트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던 메리는 여성 선교사에게도 문이 열려있는 갈라바르 선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1875년 그 유명한 탐험가 리빙스턴의 죽음을 계기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내 메리는 나이지리아 칼라바르에 정착해서 언어를 배우며 선교사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나서야 내륙에서 사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술과 마술이 지배하는 어둠의 땅에서 그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토인들의 불합리한 풍습들을 뜯어고치려고 애를 썼고요, 불평등한 취급을 받던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던 적대적인 토인 지역에서 25년이나 헌신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굳센 여인 메리 슬레서는 무교육과 여성의 폐한 편견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처절했던 그녀의 노력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주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땅의 빛을, 사망의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참 빛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의의 상속자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태어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한,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요한은 만물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을, 이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까? 빛 되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